주경 야선 가행정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래 잠이라는 것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있는 것으로 아는 모양입니다. 이 잠을 본래 착각이고 없는 것으로 깨치셔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그 순서대로 건강경 제7분의 그 말씀입니다. 우선 요거 7분을 30분이라고 하는 지극히 제한된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핵심만을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경이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들은 굉장히 고통, 무지, 무능 속에서 하염없는 참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위대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지려면 즉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수보리 존자만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요새 사람들한테도 너희들이 소원이 무엇이냐? 이런 부처님 같은 분이 나타난다면 저희들 이 세상 사는 거 너무 고달픕니다. 여러 가지 난제가 많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난제고 수많은 열등감을 느끼니까 난제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부족하고 무능한 것이 난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당신처럼 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제 지금 서가열애 같은 부처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대답하실까? 우리 한번 그 복습하는 것이 건강경 공부를 또다시 되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건강경 3분, 4분, 5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개 어떻게 되느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잘 되려고 지혜로워지려고 능력 있어지려고 또 인물이 못생겼지만 잘 생겨지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 너희들의 지혜는 끝도 없이 한계가 없이 대단하며 너의 능력은 아주 끝도 없이 훌륭하다. 너희들은 못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너희들의 언변은 변제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변제는 끝도 없이 크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너희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너희들의 힘을 빌어서 되어지지 탄생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과연 위대하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게 3분에 나와 있고요. 4분에 나와 있고요. 5분에 나와 있고 그래요. 단지 어떻게 위대한 걸 깨치느냐 하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건강경 5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괴롭다고 생각하고 고달프다고 생각하고 열등감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착각인 줄만 알고 바쳐라. 그러면 너희들이 본래 부처이고 본래 위대하고 본래 능력이 무한하고 이런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뜻이 포함됩니다. 그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래서 3, 4, 5분까지 하면은 어떻게 보면 건강경 전체를 다 한번 요약 정리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6분, 7분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 정리한 것을 또 강조하시고 또 상세하게 풀어서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7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건강경을 읽을 때는 참 오래전에 만났습니다만 그때는 참 뭐 전생의 인연인지 참 아주 감격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그때 그 충동,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컸습니다. 근데 뭘 제가 알아서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감동이 꽤 컸고 다 알 것과 같은 그런 막연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누구한테 해설하려면 하나도 해설할 수가 없었고 뭔지 위대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배웠던 구절이 뭐냐면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라는 개경계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그 구절을 볼 때 전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상
아주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깊고 미묘한 이 법은 백천만겁을 해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만났으니 악은문견 특수지 원해열의 지질이 그 참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런 이제 근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 무상심신미묘법인가 그 생각을 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뒤로 저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참 밝은 도인을 만났고 만난 정도가 아니라 출가를 했고 금강경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읽기만 했던데 지나쳐서 실제로 그것을 실천을 했습니다. 실천을 했고 그리고 확 지혜가 그냥 확 터지고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하나 터득이 됐다라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터득이 됐는데 그때는 선지식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요. 선지식이 위대하다라는 것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선지식 말하자면 산부처님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산부처님인지조차도 몰랐어요. 제가 어리석고 제가 못났다고 보기 때문에 역시 상대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인간은 인간일 뿐이지 부처님과 같은 절대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해 놓고 여기 선생님도 그렇게 인간일 뿐이다. 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상심신 미묘법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금강경을 벌써 제가 몇십 년 했잖아요. 이게 저로 하여금 성장시켜 주게 했던 원동력은 제가 재주가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고생을 좀 더 많이 했던 것이 저로 하여금 금강경을 이해하게 했고 깨우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그 구절이 이제 실감이 납니다. 참 이 무상심신미묘법이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선지식은 내가 봤던 그저 평범한 사람, 물론 평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로 대단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도 화내고 그분도 웃고 그분도 사랑하는 것 같고 이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 표시 안 나는 게 선지식의 특징인 것을 그때는 까맣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금강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실감이 나고 이게 정말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무상심신미묘법이라는 말이 이제는 느껴지는데 느껴지지 않으면 아직 성장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셔도 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조금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럼 7번도 역시 핵심이 그겁니다. 너희들은 고생하면서 밝아지려고 할 거 없다. 자, 여기 이제 열에 득 안 없다. 내가 깨쳤다고 한다. 너희들은 깨쳤다고 하고 밝아졌다고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한다. 그러면서 6년 고행을 하고 그리고 새별을 보고 6년을 고행하다가 몸이 굉장히 약해졌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약해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미죽을 먹고 깨쳤다. 이제 이런 과정을 들으면서 부처가 되기는 되게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머리 깎고 승려가 되어야 되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부처가 된다는 것은 말짱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승려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돼서 어때요? 죽어도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3시에 일어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어렵죠. 3시 웃기지 마. 나는 자시에 일어나. 자시도 웃기지 마. 잠이 본래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변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래요. 지금 건강이 7독을 해야 돼. 3년을 해야 돼. 역시 도통은 어려운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 전보다 많이. 근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처가 밝아지는데 상당한 난행 고행을 하고 어려운 노력 끝에 밝아졌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 그걸 풀어서 얘기하고. 열의 유소설법이야. 내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만날 때마다 뭐 아함보에 대한 경전도 얘기하고 반야부도 얘기하고 방등부도 얘기하고 이 49년을 설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요 절에 가보면 무건이라고 써놓습니다만은 세상식으로 표현하면 부처님은 되게 말이 많으신 분이다. 잔소리도 많이 하시는 분이다. 야단도 진심도 많아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 정답입니다. 저희도 백 박사님 보면 굉장히 말씀도 많이 하신다. 어떻게 뭐 저는 도인이라고 하면 딱 점잖게 달마대사처럼 딱 면벽하고 앉아서 묻는 거에만 목에 딱 힘주고 이 도인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몰랐죠. 지금 막연하게 생각하는 도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언뜻 보면 보통 사람하고 하나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저 시원하다는 거. 좀 시원한 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요렇게 너희들 밝아지는데 그렇게 노력이 필요 없다. 본래 밝아졌다. 알고 보면 너희들의 지혜는 끝도 없고 너희들의 능력은 끝도 없고 너희들의 수명은 끝도 없고 너희들의 그 변설 이것도 끝도 없다. 인물 못생겼다고 한탄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제 아주 그 뭐 천하의 미인보다도 더 위대한 미인이고 마음은 더 아름답다. 뭐 이렇게 예찬하실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바로 조물주다. 너희들이 만들지 않은 거 하나도 없다. 무법이 부족. 이런 화엄경.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조금 실감이 납니다. 근데 그 실감이 나야 이 세상 일이 시원찮게 보이죠. 이 실감이 안 나면 이 세상 게 대단하죠. 부귀영화가 대단하죠. 가족이 소중하죠. 근데 이게 이제 실감이 나면은 부귀영화도 뭐 별거 아니야. 내 가족, 내 처자 이것도 점점 마음이 아마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억지로 뛰서는 안 됩니다. 저절로 알아져야 됩니다. 저절로 부귀영화가 시원찮게 알아집니다. 그리고 이 부귀영화는 내 마음에 탐진치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렇게까지도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나가 있고 너가 있고 이렇게 다 있다라고 하고 야, 이 어리석은 녀석아 이 금강경 공부해. 그리고 우리는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설득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면은 거기다 대고 가르치려고 할 건 뭐 있으며 허상이라고 할 건 뭐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수많이 얘기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노력을 해서 밝아졌다고 생각하는 아니다. 노력해서 밝아지는 게 아니라 본래 밝아진 것이다.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얘기할 거리가 있어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니 아니다. 얘기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기 때문이다. 그 허상한테 내가 뭐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할 거리가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필요해서 질문을 하니까 너희들 밝게 해주기 위해서 그때 그 사람이 알맞게끔 도와주는 것일 뿐이다. 내가 얘기할 거리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뜻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하 해볼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할 거리가 있어서 얘기했다고 생각하느냐? 또는 난행 고행 끝에 고생 끝에 밝아졌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여하 해볼소서리로는 이게 수보리존자도 거의 부처님 경지에 다 도달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수보리존자는 배우는 존재고 서가열에는 대답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수보리존자도 다 알아요. 다 알으면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극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 그 1250 대중과 말세 중생들 위해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질문하고 후세 중생들을 위해서 연극하듯이 대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수보리존자는 모르는 사람이고 서가열에는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질문도 해보죠. 근데 자기가 모르는 거 질문해주면 대답도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야 선생님이 대답해주면 알죠. 저는 아주 모르잖아요. 그럼 대답을 아무리 잘해줘도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다 된 것을 질문해야 아는 것을 저는 이제 느낍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주 몰랐을 때 질문했던 것은 뭐 무슨 소리를 해도 그건 다 정답도 되고 무슨 소리를 해도 다 틀린 답이 될 수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질문도 잘 못합니다. 자, 얘기가 길어서 얘기 따라가다 보면 핵심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예요. 난행 고행하고 되는 게 아니다. 비법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유정법, 밝아지는 데는 어떤 비법이나 특수한 방법이 아니다. 본래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면은 본래 부처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이 고달프고 힘들고 뭐 참 숨 막힌다. 오늘도 그러고 여기 나오시는 뭐 때문에 내가 이 짓을 해? 이러고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착각인 줄만 알면은 거기 해답이 다 있느니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비법이 있는 게 아니다. 본래 그런 것이다. 무유정법을 명안옥따라 삼약삼벌이며 그리고 우리가 우리한테 수많은 우리가 난제를 갖고 질문합니다. 요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경전에는 부처님이 굉장히 야단도 치고 잔소리도 하고 또 그냥 이 금강경 보면은 그냥 쭉 설명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서가열에는 누가 묻기 전에는 그냥 고요한 침묵으로 아주 태고 쪽의 침묵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침묵으로 조용히 있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백선생님 찾아가서 무슨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새해가 됐으니 덕담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선생님도 가만히 있어요. 심지어는 30분을 가만히 있어요. 30분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어느 때 얘기하냐면 물을 때만 하세요. 물을 때만. 저는 서가열에는 대자대비하고 구세주니까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묻지 않을 때라도 얘네들을 밝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선생노를 오래 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질문할 때만 강의합니까? 들어갈 때 질문하지 않아도 막 뭐 아는 척하고 뭐 잔소리하고 뭐 야단도 치고 이럽니다. 부처님도 그런 걸로 알았어요. 근데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죠. 근데 도인을 보니까 도인은 절대로 물어보지 않으면 얘기 안 합니다. 저 가요. 선생님 저 가요. 저 가다가 갔다 빠져 죽을지 몰라요. 저 자비로 오시죠. 자비로 오시면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저를 붙드세요. 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생할 때 학생들한테 하나도 더 가르쳐주고 뭐 우리 스승의 은혜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스승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두들겨서 뺏어서 이게 성직자의 자세고 선생의 자세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도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런 자비가 있지도 않고 대자대비라고 하지만 좀 틀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자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말 안 합니다. 묻기 전엔 말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저 가요. 그래 잘 가라. 이거예요. 이제 물으면 그래? 이제 짧게 대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또 대답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묻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셔야죠. 알아서 해주는 거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다 요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원래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도인이 보기엔 너 물을 필요도 없이 네 속에 답이 다 있는데 왜 묻냐? 내가 대답해 주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 다 위대하고 전지전능하고 혼자서 해결할 수가 있고 지혜와 능력과 변제가 무궁무진한데 왜 나한테 묻느냐?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그런 뜻인 줄은 저는 모르고요. 말 안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도인은 너무 멋있다. 좀 알아서 자비롭게 웃어가면서 허시지 그렇게 엄숙하게 그러시냐. 근데 엄숙하고 찡그리는 때가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우리가 발발발발 떨고 들어가면 선생님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밝게 하고 들어가면 같이 밝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찡그리는 것 같은 것은 알고 봤더니 우리 탓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선생님 좀 들어가면 웃어주시고 뭐 묻지 않아도 좀 대답도 해주시고 분위기도 좀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지. 우리가 열등한 중생이 어떻게 합니까? 도인이신 대자대벼신 스승께서 먼저 분위기를 리드해 주시고 밝게 해 주시고 소원성지도 지켜주시고 등등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시면 차다 자비 꾸중하면 너무 멋이다. 도인이 왜 진심내냐 이런 생각했다. 왜 꾸중을 하시느냐? 내 저 꾸중을 해 주시고 들어가는 것 그랬다는 게 이제 나중에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설법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이게 거울 비치듯이 비치는 뿐이에요. 도인은 우리가 도인이라는 거울 앞에다가 우리 모습을 비치는 거예요. 비치면은 거울 앞에 우리 모습이 비치듯이 그 비침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 이게 설법이에요. 이게 설법이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양대로 비칠 뿐이지 그 설법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설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의 소설법은 내 마음에 대한 비추일 뿐이니까, 비추임일 뿐이니까. 설법이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어떻게 하면 애들을 이해를 잘 시키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요예를 실감나게 설명을 할까, 이 얘기할 거리를 딱 정해놓고 갑니다. 정해놓고 가는 것을 교환이라고 그래요. 교환. 고등학교 선생 노릇도 좀 했습니다만 그건 교환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선생 하기도 힘듭니다. 이제 대학에 왔더니 교환이라는 게 없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지만 미리 예습을 해야 돼요. 강의할 것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인들은요, 절대로 강의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의하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 안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질문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얘기할 거리를 정해놓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좀 멀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으면 여기 설명이 좀 명쾌하게 돼야 안 돼요. 그럼 아주 건강하게 쉽고 재밌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읽으면 칠떡이 어떨까요? 재밌죠. 근데 나는 이 뜻을 하는 건 나하고 거리가 멀어. 건강경 나하고 차원이 너무나 높아. 나는 그저 건강경 읽어서 소원이나 성취하고 소원 뜻을 모르고 읽어도 된대요. 근데 어때요? 이 뜻을 알고 읽으면은 우리가 그 순간 시원해져요. 업장이 녹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지혜도 생기는 것 같고요. 재밌어요. 그렇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오늘 칠떡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